오늘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만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암만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이 내용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연초에 작정을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당당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에 와서는요, 그만 읽기를 중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레위기가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를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만큼 사실 중요한 책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죄사함마다 구원받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방법에 관한 풍성한 영성을 제공받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흐르는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예배와 생활에 대한 헌법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헌법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헌법에 이거 틀렸어 그러면 그거는요, 절대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은요, 내 삶을 비추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려 186번이나 나옵니다. 호세아라고 합니다. 정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냐? 코데시라고 거룩이지요. 150번이나 나옵니다. 정결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나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이걸 설명하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은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레위기 뒷부분 17장부터 27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앞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것처럼 레위기 역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레위기 앞부분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제사.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 그리고 나머지 5장 14절부터 6장까지가 속건제로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짐승이 아닙니다.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과 향을 넣어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또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허물을 용서받고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지요. 자,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에는 공통점이 뭡니까? 소제 말고 나머지 제사에는 공통점이 피입니다. 피. 아니, 비리 있는 애게 지저분한 왜 자꾸 피 얘기하냐? 성경에서 피이기 때문에요, 빼면요, 성경은요, 별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질 이 피가 모든 제사에 나오지요.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제조차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반드시 피 있는 다른 제사에 보조제사로만 드리므로 모든 제사는 사실 피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오지요. 제물이 뭡니까? 양이든지 소든지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요, 가져온 사람의 머리 그리고 짐승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대신에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죄인은 사함받습니다. 사함받은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요. 반드시 피제사라야만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피입니까? 왜 꼭 피제사라야만 됩니까? 오늘 10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피제사라야만 죄를 사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피제사라야만 사망 권세자만 사탄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결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이 제사가 바로 피 언약의 제사입니다. 자,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죠. 그리고 6월절의 기적으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가지고 언약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언약의 제사들이 가는 길에 온갖 방해물이 언약 성취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군대와 홍해와 광야의 황폐함이 언약의 여정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방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400년 언약을 놓치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에 비하면요, 겉모습만 방해물이건 별로 방해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염려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보는 중요한 여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 우리 안에 사단의 세운 잘못된 마음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응답하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 무능의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능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으로 바쳐진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지옥과 저주에서 해방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에 나타난 피는요,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피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피는 계속되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생 영혼의 피 흘릴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덜덜 떨며 들어가서 피제사 들고 나오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가 가리고 있느냐? 엄청난 두께의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엄격하게 구분되어가지고 성소고 지성소고 그 사이를요 아주 두꺼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찢어졌냐?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요,
찢어져가지고 휘장이 둘로 되어버렸어요. 휘장은 둘로 됐지만 지성소와 성소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어? 이야기해봐. 어? 합체. 휘장은 찢어져가 둘이 됐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이제 하나가 돼버렸잖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없으니까. 천막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때까지 내려온 이제 피를 이제 그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는요, 피언약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해서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원한 배경을 갖게 되었죠. 전부가 뭡니까? 피의 복음의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거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시대는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예수께서 한 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발장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피언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피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비밀,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매일 성전에 서서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약 제사장과는 달라요. 구약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때마다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짐승을 끌고 올 때마다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인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가려고는요 불태워 제사 드리고 그 피는 제단에 가지고 와서 뿌리고 사람이 짐승 끌고 올 때마다 같은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반복하고 열심히 해도 그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달리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를 못했어. 그때 여러분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으로 회개합니다. 정인간들에게 죄는 죄좀 그래도 날 믿는다네요. 그러면 하나님도 오케이 알았다. 패습니다. 그렇다고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개해야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용서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죄를 차별하면 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죄를 지었는데 남 때리기도 하고 남의 거 이렇게 뺏기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그러면 용서받아요.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죄 짓지 마세요. 자, 우리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물이 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키는 세 절기가 싹 다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절기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성전,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귀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우리 여성도들은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가정가정이 싹 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요 그저 밥 먹고 식구들 잠자고 애들 키우고 그런 장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복음운동의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의 피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니 우리를 위하여 그자 가운데 내려 이런 것이 새로운 살 길이요 이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지혜를 큰 세상에 이기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얼굴로 말씀을 씻은 것을 참 마음과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을 이루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의 잣대로 서로 영광과 선행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전도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흘러내린 그 보혈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